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 중에도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요즘 팬데믹에는 제가 조그만 공으로 노는 탁구를 많이 치고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농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농구 그래도 조금 합니다. 거의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제가 농구를 매주 토요일마다 집 근처에 있는 미들스쿨에서 친구들하고 함께 농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 같이 만났는데 친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많이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하기가 참 엉성한 숫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친구들이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이 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쟤네들하고 같이 농구샵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벌떡 뛰면서 그냥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쟤네들하고 농구샵을 하냐고,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친구들이 조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얘기해보자니까. 그래서 제가 우겨갖고 했습니다. 이겼게요, 졌게요? 졌지요. 제가 이겼으면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NBA에 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도전을 좋아합니다. 이기고 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떠나서 도전 자체가 주는 그 메릿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올해의 주제 선구, 주제 말씀,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올해의 띠을 나눴습니다. 그 띠이 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주소서 하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이 김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헌신하고 도전하고 순종하며 희생하며 나가야 될 그 길을 향해서 외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선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갈렙의 배짱을 우리가 본받자고 했습니다. No guts, no guts. 이제 되셨네요. Guts, God, my God. 정말 이 안에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 가운데 정말 나의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 나의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우리가 어렵더라도 오래 걸리는 일이라도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는 undertake, 그게 유였지요. 그리고 그것의 T, tenacity. 정말 45년의 사람들 앞에서의 제로의 존재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섰던 갈렙처럼 정말 끈기를 가지고,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guts, 그 배짱으로 정말 도전해 나아가는 이 한 해가 온전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우리들 앞에 역경들이 있을 수 있고 환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도전을, 정말 믿음의 선포를 통해 정말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질지 몰라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있어서 외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믿음의 배짱인가요? 정말 no guts, no glory를 외치는데 그 guts가 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갈렙처럼 정말 내 앞에 놓여진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이 느헤미야서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좀 젊은 틱하죠. 제가 좀 젊어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맨 땅에 헤딩하기라고 정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거나 해도 정말로 역부족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힘든 거다, 너무 어려운 거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맨 땅에 헤딩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느헤미야서를 알면은요,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맨 땅에 헤딩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하겠다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일이에요. 아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무슨 맨 땅에 헤딩하기입니까?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기 이유는요, 첫 번째, 그는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과 예루살렘 성은요, 무려 2,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 같은 비행기나 트럭으로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은 그때는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도 먼 거리, 거의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도울 사람도, 도울 자재들도, 준비된 자재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거는요, 예전에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성벽이 건축됐다는 것인데 14년 전에 반대 세력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멈춰지게 되었냐면요, 그리고 왜 무너지게 되어졌냐면, 반대 세력이 반대를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왕이 친히 성벽 건축하지 마라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됐던 거예요. 즉 왕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이 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것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불가능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계란으로 바위를 깨겠다고, 맨 땅에 헤딩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성벽이 건축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맨 땅에 헤딩했는데 사람들 너 머리 깨질 거야 그랬는데요,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그것이 경제적이든, 그것이 내 마음의 것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관계든,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거는 불가능할 거야, 그거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은요, 안 됩니다. 왜요? 이미 내 마음이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들이 귀신 들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질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If you can do anything,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if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만약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If you can,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그러면서 답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 한 해 담대함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안악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이 정복될 것이고요, 무너져 내렸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자고 해서요, 막무가내로 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무가내로 하면 정말 우리 머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진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그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우리들이 배우고, 아, 이것이 진정한 도전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고 모습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 한 해를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첫 번째, 우리가 도전을 해나가는데 맨 땅에 해당하기 위해서 정말 담대히 도전하며 나아가는데 그때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아니, 도전을 하는데 기다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기다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다림은요, 도전하는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요소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분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름이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괜찮은데 바로 그 다음에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나옵니다. 이 니산월이라는 단어는 유대력입니다. 이 유대력으로는요, 유대력으로 1월이 니산월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4월 경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또 월이 나오는데 기슬르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슬르월은 유대력으로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11월에서 12월경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갔던 게 11월, 12월인데 무려 3개월, 4개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지금 3월, 4월에서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개월, 4개월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벽을 내가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로 영적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3개월, 4개월 동안 묵묵부답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마음은 답답하고 엉엉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이라면 바로 다음날 느헤미야야 허락한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3개월, 4개월 동안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그래도 감사한 건 느헤미야가 유대인이라서 그렇게 기다렸지, 느헤미야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때려쳐버렸을 겁니다. 그냥 그 한국 사람의 급한 성격의 넘버원이 저도 들어갑니다. 저도 참 급한 성격.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뽑을 때 제일 먼저 목사님 급하다, 명령 떨어지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음식점 가서 사람 줄 서 있으면 의자 없으면 테이블 오픈돼 있지 않으면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낮아서 30분까지는 기다려봅니다. 예전에는 바로 갔죠. 여러분, 마켓에 줄 설 때 캐시어 보면서 어디 줄이 짧은 거 살피시죠? 카스코 가서 탁 해서 막 줄이, 예전에 팬데믹 전에 사람들 엄청 많을 때 그냥 사갖고 와갖고 부부가 같이 가면 줄 탁 세워갖고 당신 여기 서 있어, 내가 한번 볼게, 쫙 다니면서 짧은 거 찾아보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 얘기예요. 제가 우리가 선교 다닐 때 그 여름에 나가면은요, 엄청 정말 공항에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선교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특히 커스텀을 통과할 때 제가 이렇게 살피다가 빨리 갈 것 같은 줄을 탁 서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와서 제 뒤에 섭니다. 목사님이 영적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하는 쉬운 줄에 쓸 거래요. 그래서 또 놔두죠. 탁 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팀 다 나갔는데 제 줄만 계속해서 안 움직이고 앞에 사람 문제 생겨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영적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고. 이게 영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빨리 모든 걸 빨리 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주세요. 그게 보통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에는요, 그래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27편 14절을 보면은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Wait for the Lord. Be strong,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로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기다림은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 기다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실패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그냥 사무엘을 기다려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이 드리면 안 되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인생이 이래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바로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그 마음에서 버리기로 한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면 도전과 기다림, 이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시간을 죽이는 거다라고, 시간 죽이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도전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다림은요, 정말 언제나 올바른 기다림은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언제나 따라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기다림은요, 철저한 준비가 함께 그곳에 동행합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지금 왕이 너 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럼 뭐가 필요하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다림 동안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필요한 게 많은데요, 왕이시여. 한 3일만 시간 지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왕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3, 4개월의 기다림 동안 그는 철저한 준비가 있었어요. 왕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한을 정하고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내가 가게 하시고, 그곳에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시간 죽이기가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로 철저하게 준비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핑을 하기 위해서 서핑 옷을 입고 서핑보드를 탁 들고 큰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큰 파도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서핑을 할 준비를 하나도 안 해봤고 훈련도 없고 연습도 없었고 탈줄도 모르면은 큰 파도가 오면 올수록 나는 물속에 더 깊게 빠지게 됩니다. 내가 준비돼야 그 준비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 그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놀라운 기쁨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준비도 여러분,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니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요, 느헤미야가 바로 한 것이 있습니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Then I prayed to God of heaven.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여, 내가 이걸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잠시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벽의 건축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있어야 할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다림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가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래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철저한 준비. 그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순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제가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도전의 영적인 삶 태도에 의해서 두 번째, 첫 번째가 기다림이라면 두 번째는 point of view, 즉 보는 관점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역시 내가 왕 옆에 있었고 신뢰를 얻었더니 야, 됐다. 역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왕이 허락했다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왕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왕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왕이 허락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도전의 삶을 살면서 가져야 될 point of view,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관점은 다른 것을 보게 하고요,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준 목사님이 안산 동산 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인데 기독교적 교육을 위해서 안산 기독학교를 오래전에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관점의 차이라는 부분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글이라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습니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 좋습니다. 같은 학생인데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 여러분 어떠세요? 소심한 학생은 사귀지 마, 근처에 두지 마. 내성적인 사람, 답답해 죽겠어 정말. 내성적인 사람, 자기 표현을 못해 정말. 이런 사람 뭐야 정말. 질투심 많은 사람, 야, 그 옆에 있으면 불난다. 보통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똑같은 사람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인생을 다르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보는 관점이 뭐였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왕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요. 요셉을 팔아서 자기네는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 형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 앞에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창세기 4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죽을 뻔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했는데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내려와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요
무엇으로요?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 집에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통치자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형들은요, 자신의 그 관점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자마자, 아버지가 죽자마자 또 벌벌벌 떠면서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고 막 와서 또 요셉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을 보면서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한 거 맞다. 내가 그 사실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백성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앞에 헤브론 산지가, 내 앞에 무너진 성벽이, 헤브론 산지가 정복되어지고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으로 정말 교회를, 세상을,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16절입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우리가 도전하는 삶 가운데 느헤미야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영적인 삶의 모습은요, 바로 침묵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내 마음에 있으면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특별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해준 거, 내가 지금 2,000마일을 넘어서 정말 왕에게 허락받아갖고 준비하고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정말로 여기 왔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이 성벽을 건축해주기 위해서. 이러면요,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자기 PR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람 가운데서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말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에게서 존재감을 찾아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꾸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인정받아야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도착해서요, 억울한 일도, 여러 일도, 준비된 모든 일도 해야 되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침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을 하면서 참 내 거 변명하고 싶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말해서 더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아갖고 뭔가 좀 되고 싶고, 아마 그런 마음들 우리의 삶 속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안에 정말 침묵 가운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다고 해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말하는 침묵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가장 첫 번째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앞에 둡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첫 번째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일이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침묵하라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요, 그냥 만약 지금의 군대라고 생각하고 작전명을 정한다, 그러면은요, 저는 침묵, silence라고 정할 거예요.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일 후에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을 때 그 외침 가운데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6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외쳐라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한 게 크게 외쳤으면 그래서 성이 무너졌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 너무도 잘합니다. 여러분, 침묵 쉽지 않습니다. 속에서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것을 꾹꾹 눌러놓으면 눌러놓을수록 터져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을 명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침묵합니다. 무엇이요요? 사람 앞에서 존재감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을 찾기. 이 일이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변명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사람 앞에서 3시간 4시간 얘기해도 지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밥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로 끝내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말 많이 하세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 정말 침묵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보통 3번 하면 끝나는데 오늘은 보너스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 예배 드시면 오 주여 그러시 금방 끝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죠.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침묵 이후에 그가 비전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함께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전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혼자에서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컴퓨터는요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컴퓨터가 망가지지 않는 한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10을 집어넣으면 10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1을 집어넣어서 10이 나올 때도 있는 반면에 10을 넣는데도 하나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사람들 아주 지겨워, 아주 싫어, 함께하는 게 너무, 나 혼자 하면은 열을 할 수 있는데 같이 하니까 처음에는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결과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나 혼자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혼자 했다면은요 느헤미야도 실패했을 겁니다. 그가 52일 만에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전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다움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거기에 함께함의 위력이라는 부분에 글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하고 이 오레곤주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함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글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좀 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인 금문교는 최초의 현수교는 밑에 이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줄로 잡아서 이 다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현수교로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유명하다. 6차선 너비의 다리가 2825m 길이로 뻗어 있는 이 길고 육중한 다리를 붙드는 힘은 철사들의 함께함에 있다. 227m의 주탑에 매여 있는 가장 높은 탑이 227m인데 1m 굵기의 철선은 한 통으로 된 쇠붙이가 아니다. 그 안에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은 일본 철사 27,000개의 가닥이 함께 꼬여 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보시면 그 앞에 그 잘라놓은 단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닥 한 가닥은 맨손으로 끊을 수 있을 만큼 약하지만 27,000개가 함께 붙어 있을 때는 그 엄청난 하중의 다리를 붙들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레곤주가 시작이 된다. 그곳에 이르면 하늘을 찌르는 레드우드 숲이 깊은 감명을 받는다. 불행하게도 그곳의 지질은 거득이 매우 얇은 화강암반 지역이다. 뭐냐면 땅 밑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흙이 조금 덮여 있다는 겁니다. 흙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매우 비슷하다. 이 암반 때문에 레드우드는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런데도 레드우드는 거대한 빌딩 숲처럼 하늘을 찌르고 서 있다. 가장 큰 것은 90m 높이에 둘레가 20m나 넘는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들은 그런 숲을 이루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뿌리가 뿌리로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함께 해야만 우리는 척박한 현실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꽃을 피울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안에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요, 함께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많이 다르지만 다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one common ground,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영적인 손을 잡고 정말 함께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No guts, no glory. 그 일을 위해서 이 안에 여러분 기다림을, 영적인 정말 그 기다림을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철저한 준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존재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 앞에서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함께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해, 그래서 함께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외칠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No guts.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의 선포를 외치며 달려나아가는 우리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이루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도전을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한 해 온전한 믿음의 도전을 느헤미야처럼 행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